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남의 나라니까 아이고 뭐 이거 참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 뭐 안 됐다,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그 지방의 카톡방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있다가 오신 분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거기 이제 그가 가르치던, 그가 섬기던 형제들이 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포탄이 떨어지고 우리는 숨어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계 국제사회가 이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막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시간 이렇게 메일을 보내서 그 5메일을 보낸 걸 제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 참 답답하고 괴로워요. 68세 잡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니까 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는 안 가겠다. 내 나이가 이제 70이고 이제 멀지 않아서 뭐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여기서 선교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렇게 어떤 노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남아있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제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푸틴이 말입니다. 옛 소련의 영광을 이렇게 재현하고 싶고 또 자기가 장기 집권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물론 저보다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깊게 들어가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냉전 시대에 당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이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권이 이제 공산주의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그 창설된 일종의 국방 조직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나라는 미국과 카나다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30개국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토 회원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회원 국가를 누가 침략하면 거기에 같이 이렇게 무기를 들어서 싸우는 그들의 역할이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생각할 때, 러시아가 생각할 때 이놈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공산국가가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거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원래 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강대국이었대요. 세계 4위 군대 강국이었대요. 군사 강국. 그런데 핵 못 만들게 하고 무장 해제시키고 나니까 저렇게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러시아가요. 푸틴이 러시아가 동방 동방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70%가 동방 정교회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동방 정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곳이죠. 교회사를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동방 정교회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기독교를 은근히 박해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중국 시진핑은 완전히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러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관계는 지금 이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들은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전부 고국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물론 그 해석 차이는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요, 이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 러시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는 뭐 종말론이 아니라고 해도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면요, 러시아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상당한 종교적,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차 전쟁. 3차 전쟁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푸틴이 한번 쐈잖아요.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이가 대만 안 잡아먹는다고 못 봅니다. 무력으로 대만 그냥 쓸어버릴 수 있어요.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지금 일본이 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지금 그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본도 언제 침략당할지 몰라. 일본이 저렇게 큰 소리 쳐도요, 한 방 먹인다 그러면 깨갱한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코로나 시대에 이런 전쟁을 보면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9시 반 예배 마치고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러시아 군인이 어느 지역에서 3,600명인가 그렇게 죽었더라고. 이거는 뭐 제가 잠깐 본 뉴스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얼마나 죽었겠어. 근데요, 우크라이나 병사 하나가 다리 위에서 자폭한 거 여러분 뉴스 봤죠? 저들이 움찔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쉽게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전쟁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친러지요. 친러.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근데 북한의 김정은도 이거 되네, 이거 할 수 있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터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전쟁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보십시오. 지금요, 세계가 이렇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람이 죽어요. 지금은 옛날 같잖아요. 옛날 제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죽냐. 근데 지금 보세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에 이렇게 수천 명이 죽잖아요. 이게 전쟁이에요. 젊은 사람들 꽃도 못 피워보고 이게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숫자는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 우리는 너무 살기 위해서 바쁘고요, 먹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정신 차리고요. 믿음으로 살게 돼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보상 심리가 은혜를 까먹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상 심리 버리고 은혜만 생각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19장을 먼저 보겠어요. 1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해가 되죠. 금을 버렸죠. 생업 버렸죠. 그렇죠? 다 버려. 가족도 버렸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보상심리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고 질투하게 되고 또 나중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할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 심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물질 다 바치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보상 심리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디서 배경이 돼서 나오느냐 하면 그 예수님께서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뭐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옛날 한신목회 개발원에서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건 조크예요, 조크. 설교하실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 어렵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천국 가기가 쉽다.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를 크게 하다 보니까 오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요. 놓고 가기가 힘들대. 그래서 안 가려고 발버둥친대. 그래서 힘들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오라 그러면 어차피 놓고 갈 것도 없으니까 아멘 하고 얼른 간대. 이 조커예요. 조커. 여러분 부자가 죽으려면 아까워 억울해.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쓰고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세요. 은혜죠. 복이죠. 여러분 남을 베풀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오늘 내 것 통장에 있는 것 내 것 이거요. 내일은 남의 것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거 내가 그때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녔으면 내가 그때 뭐 1,000만 원 한꺼번에 뭐 얼마를 쓰고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껌값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몇만 원 감사원금 하기도 힘들다고. 그때 내가 참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다고. 근데요, 우리 다 어리석게 가르쳐줘도 모르고요, 손에 져줘도 모르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상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12 보좌에 앉게 해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균등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골을 차지하라. 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5문화를 남겼을 때 5골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12보좌에 앉혀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보상이다. 두 번째 보상은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상속받은 29절 이게 축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은혜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 그러니까 땅에서 복도 받지만은 하늘의 복, 보좌의 복, 다스림의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품꾼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포도 수확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 포도원 집주인이 일꾼을 얻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른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6시에 새벽 6시에 나간 겁니다. 일꾼을 얻기 위해서 새벽 6시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포도원은요 천국일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먼저 온 사람이 불평하는 거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돼요. 포도원은 천국과 교회인데 오늘은 교회에 초점을 좀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요 직접 나가요. 보통 종을 보내지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번거롭게 일합니까? 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포도원 주인이 1절에 보면 직접 본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찾아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드라크마, 그 다음에 이른 양,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찾으면 막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이른 양 찾으면 99마리 들여도 한 마리 찾으면 막 기쁘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막 잔치가 있다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품꾼은 말입니다. 아주 불쌍해.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사람이 불쌍해? 품꾼이 불쌍해? 우리 교인들은 워낙 착하니까 입을 열지 못해. 대답을 잘 못해. 우리 한번 대답해봐요. 성가대 지자님. 종살이 하는 종이 불쌍해? 품꾼이 불쌍해? 에? 그냥 쉽게 누가 불쌍해? 종이 불쌍해. 근데요 제가 오늘 역발상으로 말씀드릴게요. 품꾼이 더 불쌍합니다. 왜 품꾼이 불쌍하냐면요. 종살이 하는 사람은요. 비록 가진 건 없지만은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어. 그렇죠? 남이 집 종살이 하니까 아침 걱정 할 거 없고 점심 걱정 없고 그리고 자기 새끼들도 걱정할 거 없어. 왜? 종은 주인이 집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품꾼은 진짜 불쌍해.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에요. 여러분 일용직은요 진짜 불쌍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일일 일꾼 하루품 싸기거든요. 뭐 10만 원일 수도 있고 2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품꾼은 아주 불쌍해. 나중에 제가 이렇게 품꾼이 얼마나 불쌍한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른 아침 6시부터 집 주인이 인력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은혜죠. 품꾼이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렇죠. 은혜죠. 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한 전사님하고 그 고대병원 신방을 가는데 거기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래가지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인력시장.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구차로 이제 일꾼을 데려가는데 그래 신방 갔다 오는데 또 그때도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아직 불림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서성거리고 발 동동거리고 그리고 집사람 생각하고 애들 생각하고 이거 오늘 일 못하면 일당 오늘 공치는 날이야. 없어. 그러면 손가락 빨아. 불쌍하지. 그치? 인력시장 안 나가고 사는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력시장에서 이 장터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누가 안 불러주나. 근데
포도원 주인이 딱 와가지고, 포도원 주인이니까 힘 있잖아요.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오, 할렐루야, 아멘. 들어갔어요. 은혜죠. 먼저 부름을 받은 거죠. 베드로가 보상 심리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집주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희들이 다 버리고 주님 나를 따랐지? 그러면 하늘에서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19장 20절에 보면 너 한 가지 분명히 알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신 차려. 네가 먼저 믿었다고 큰소리 뽕뽕 치고 네가 뭐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그래 보상이 있다. 하늘의 상이 있다. 예,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이 따라올 것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어. 정신 차려. 이 얘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9시. 여기 보면 제3시. 9시에 딱 나가요. 읽어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여러분 불쌍해요. 뭐하고 있어? 놀고. 그래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어떤 놈은요. 6시 딱 돼가지고 안 부르면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 또 공쳤네. 술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술 먹으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집으로 가면 마누라 구박받으니까 아이고 나는 산으로 가자. 그러고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고기 잡으러. 그럴 거 아니에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한참 IMF 때에 직장에서 잘리니까 집에 못 가고 숨기잖아.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 그래서 그때, 부인들이 여보, 당신 직장 갔는데, 잘림 당하면 고집 부리고 끝까지 책상 붙들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시에 주인이 나갔는데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언제? 몇 시에? 9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 주겠다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 얘기는요. 상당하게 주리라. 이 얘기는요. 한 데나리온보다 커 적어? 뭘 커? 적어. 오늘 우리 집사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평생 이제 잊지 않고 이 말씀을 기억날까요? 적어요. 왜냐하면 처음 6시에 나간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거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면 자기가 일한 것보다는 많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나는 오늘 9시에 그러니까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은혜지. 불러준 게 은혜지. 고맙지 감사하지. 거기다가 상당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 줄지는 몰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에 보면 제6시 오후 12시 정오예요.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1시 오후 5시예요. 이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이 사람이 부름을 당합니다.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걸 순서적으로 보면 주석을 보면 육시는 아담, 3시는 아브람 이렇게 주석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비약할 수 없고 크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볼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먼저 들어온 사람은 유대인, 나중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먼저 믿은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는 늦게 믿은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말씀이 그게 그런 의미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주인이 왜 너희는 종일토록 어째서 놀고 서 있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오후 5시 1시간 후면 해가 떨어집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참 5시까지 거기서 서성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포도 수확기니까 사람들이 일하다가 막 해가 지기 전에 뭔가 일을 끝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혹 불러줄 수 있다는 거 알아. 어떤 품꾼은 그냥 집에 가버리는데, 놀러 가버리는데, 술 먹으러 가는데, 딴짓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농번기니까, 지금 수확기니까 분명히 주인이 해 떨어지기, 왜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유대인 시간으로는요, 해 떨어지고 나서 일 시키면 또 하루를 시작하는 품삯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무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들 시켜가지고 빨리 나가서 일꾼 좀 몇 사람 더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혜죠. 끝까지 놀면서도. 그렇지만 주인이 직접 나와서,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꾼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요. 순재 은혜 베풀기 위해서 주인이 나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눈물 나죠. 근데 4절에 상당하게 주리라. 그 말은 없지만 그 말을 한 거예요. 네가 1시간 일했지만은,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보면 2만 원을 이 사람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1시간이라. 아니 2만 원, 만 원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상당하게 줄 것이다.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딱 됐어요. 6시가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싹스를 주는데 9절에 보면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싹스를 줘요. 읽어요.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 받거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투를 딱 해가지고 주인이 딱 나눠주는데 딱 열어보니까 야, 얼마야? 주여. 그리고 막 옆에 이제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보니까 와! 순간 6시에 온 사람이 뭐 생각했을까? 최하 2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기분 째지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 성경 신명기 24장 15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24장 15절 화면 보고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품꾼과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가 더 불쌍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품삯을 율법에 보면 당일에 주어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왜?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안 주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가 여호와께 너를 호소할 것이다. 신원해달라고 너를 고발할 것이다. 이 사람이 품삯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 율법대로 그 예수님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이거 순전히 주인의 은혜죠.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월요일 날 제주도 이제 마지막 졸업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졸업여행 가는 그 전주에 강동중앙침례교회에 제가 파트 전수하러 심대영 전사와 함께 그때 이제 사역을 했어요. 심대영 전사님은 청년부, 저는 중고등부 파트 사역을 했는데 제가 사례비 1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봉사했습니다. 얼마? 10만 원. 다른 교회는 뭐 5만 원 주는 교회도 있고 7만 원 주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이용모 목사님은 10만 원씩 줬어요. 그때 작은 돈 아니었습니다. 제가 광시 침례교회에서 15만 원 받았는데 제가 서울 간다고 했더니 이정희 목사님이 왜 서울 가느냐고, 광시 교회가 더 많이 사례비 주니까 너가 가난하니까 거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서울로 가야 돼요. 돈이 문제입니까? 그때 제 믿음이 이정희 목사님 믿음보다 더 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왔는데 사례비를 이제 줘야 내일부터 졸업여행을 가잖아, 제주도로. 얼마나 기분이 지금 막 기다려지는데. 그리고 또 제 생일이 또 졸업여행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서 설교하시는 양승원 목사님이 제 생일을 알고 배에서 파티를 열어주고 그랬다고. 근데 이용호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대영 전도사하고, 야, 우리 돈 안 주시면 이번 졸업여행 어떻게 우리 돈 쓰고 사냐? 큰일 났다. 계속해서 사례비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퇴근하고 가셔버렸어. 아,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제 목사님이 생각나고 딸이나 아들 보내가지고 사례비 줄 줄 알았더니 끝내 안 주셨어. 우리는 말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차 타고 대전으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올라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둘을 부르시더니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달라고 하지 졸업여행까지 갔다면서, 그러면서 막 혼내키시더라고. 그리고는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품꾼 드는 말입니다. 그런 심정이야. 오늘 줘야 그거 가지고 살아. 근데 그걸 주인이 떼먹어. 그래서 주인이 그 돈을 떼먹을 때 밭에서 그 싹시 소리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남의 돈 떼먹고 품삯을 안 주는 그 사장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품삯 안 주는 직장 가지 마. 다니지 마. 성경적도 아니야. 일은 조금 했어도요, 돈은 받는 게 은혜죠. 그런데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우리는 분명히 더 줄 것이다. 여러분, 일을 1시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상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2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5만 원을 넣었어. 그건 상당한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주시고, 이건 상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그렇죠? 처음 오신 거 맞지? 안정숙? 아니요? 옛날에도 오셨었어? 근데 처음 오셨는데 너도 내 자녀다.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은혜죠. 엄청난 복이죠. 그럼 그거면 됐지. 그리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근데 한 데나리온을 6시 온 사람이 딱 받으니까 더 들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자, 읽어요.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교회 안에요, 먼저 오신 분들이 조심할 게 바로 이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오신 분들이, 그리고 새신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오신 분들이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읽어요.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내가 건축원금 얼마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 하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덥거나 춥거나 어디 가자 그래 운전하라면 운전했고 청소하라면 청소했는데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했고 우리는 더위를 견뎠고, 근데 1시간 온 사람이나 우리를 똑같이 여기십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균등의 복, 기회의 복. 구원은요, 우리 이한철 어르신처럼 101살에 예수 믿으셨어도요, 구원은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은 달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엇을 우리가 얻으리까? 그래,
열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해 줄 것이다.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들은 지금 주인을 원망하는 거야. 왜 똑같이 돈을 줍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왜 똑같이 돈을 줍니까? 막 그러면서 주인에게 만약에 여러분 5시에 온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5시에 온 사람이 내 아들이 왔어.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원망해, 안 해? 아이고, 주인님, 내 아들을 어떻게 알고 들여보냈어요? 눈물 나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렇죠? 내 딸을 들여보냈어. 내 친구를 들여보냈어. 5시에 내 가족이 기도했더니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어떻게 생각할 거야? 기가 막힌 노릇이지. 저는요, 코로나19 때 머리가 다 빠져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더블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교인 안 나올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아주 대단하네. 존경스럽네. 다 나오시네. 나올 사람. 아멘. 여러분 지금 칭찬하는 거요. 대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승석이 맞죠? 딱 들으는데 와, 보람이 생겨요. 막 기분이 막 여기 이 심장이 벌렁벌렁벌렁해. 좋아가지고. 오늘 또 2부 예배 중간에 할머니하고 젊은 사람이 왔어. 모녀요, 모녀. 딱 보니까. 중간에 이제 바깥에 소리가 나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아침에 문자가 왔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 오지 말라고. 자기 광명시에 있는 주원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마 교회 갈라다가 문자 와서 교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애안교회로 오신 것 같아. 내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여기 먼저 온 분들은요, 숫자적 먼저보다도 그 뜻은요,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당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있죠? 그 강도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먼저 왔는데 버림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나도 그 강도처럼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네, 믿으세요. 그분은 구원은 받대요. 그 구원의 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 추수해야 되고요. 구원에 동참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주 안에서 보상 심리에 빠지지 말고 그 은혜를 유지하세요. 컨티뉴,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세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억울해요. 사다리 빠진 거요. 이 치아가 빠지면, 이가 빠지면 보기 흉해요. 우리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그거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알아서 힘내세요.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자가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해라. 격리 안 시키겠대요. 나라에서. 코로나 누가 딱 걸리면 격리하는 거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래요. 올해 표 기가 막히게 잡았어. 할렐루야. 처음에 이거 잡고 이게 뭐 표인가 그랬는데 지금 잡고 보니까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아멘. 기가 막혀. 이게 기도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주인이 13절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니? 맞죠? 자, 14절 읽어요.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여러분 더 안 읽겠어요. 여기 보면 주인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근데 13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한 데나리온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친구여.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친구여가 2번 나오더라고. 친구여. 이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이 친구여 첫 번째 나오는 건요. 그 예수님께서 초청했을 때 그 예복 입지 않고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네가 왜 예복 입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느냐. 친구여. 마태복음 22장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내쫓아라 그랬어요. 친구여. 그러니까 이 친구여라는 뉘앙스는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친구여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오면서 내가 입 맞추는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입을 맞출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친구여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친구라는 얘기는요. 나쁜 의미에서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여. 그러면서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얘기는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끝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왜 망했어요? 불만, 불평이에요. 여러분 처음 먼저 믿은 사람이 조심할 것은요. 나중 온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고요. 그들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들을 내 가족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그리고 나중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우리 이분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국민성이 애국심이 강해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 네가 왜 불평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읽어요. 마지막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보세요. 결론인데 30절 19장 30절하고 바뀌었어요. 여기는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이건 베드로예요. 너 정신 차려. 네가 나중될 수 있어.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어.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0장 포도원의 비유를 마칠 때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이 바꿔서 얘기하셨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게 나중된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죠. 교회 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하면 그거 알아요. 나중에 개척하신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하고요. 훨씬 더 멋있는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빠질 수 없어요. 오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특별히 우크라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참 억울하게 이 안 죽을 생명이 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시국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푸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권력욕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끝까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믿음 지키며 그 은혜 속에 우리 긍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 속에 강건한 생애를 우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능력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2월 마지막 주 함께 3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고 3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고요하고 평안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축복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